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하는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못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신학적으로 잘못 우리한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태도를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걸어놓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고서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관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 갈망은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때부터, 그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취한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한테 요한복음 1장 그 후반부에 보면은 나다나엘을 보실 때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데 보았다. 그랬더니 참 선지자로소이다. 이걸 보고 놀라느냐, 이거 갖고 놀라느냐. 그보다 더 큰 일도 벌이니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로의 사닥다리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서 꿈을 꿨을 때, 그때 하늘로 사닥다리가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뵐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도 말하는 것이 그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휘장을 열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 열려진 것 가운데 들어가는 그 추구는 우리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서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사 정말 깊은 주님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잘못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서 있을 수 없다는 게 그냥 우리가 서 있을 수 없고 무릎을 꿇을 수뿐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존재 자체가 소멸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십니다. 사실 너무나 광대하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과학이 못 밝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 우주를 만들었다고 우주보다 살짝 크신 게 아니라 우주는 그냥 하나의 창조물일 뿐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되게 크신 분이세요. 그분이 자신을 우리한테 온전하게 다 보여주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봐요. 그럼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이렇게 계속 함께 하였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으로 그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직접 나타나시면은 인간은 죽을 수뿐이 없죠, 바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성령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갚아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죄된 상태로, 우리가 깨어진 상태로 아버지를 만나면 우리는 진멸될 수뿐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고 그 영과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죠. 우리를 준비시켜 가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것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인데 그가 오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양의 문이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약속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광대하세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도 사실은 자신을 낮추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본체, 원래 그 형상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감히 사실은 그분 앞에 어줍지 않게 나아갈 수가 없는 그 크신 분이세요. 사실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친히 찾아와 주셨을 때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같이 거하면서 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님 곁에 품에 기대에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는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죽은 자 같이 됐을 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사실은 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였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니까 죽은 자 같이 되어졌어요. 죄인한테는 그 영광으로 나타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한테 그 영광으로 나타나셨다간 죄인은 죽는 거예요. 그때. 우선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자기가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게 주님께서 다가와 주신 거예요. 왜 그 영광 중에 있는 그분을 죄인이 다가가면은 죽어버릴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 주셨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먼저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고서 성령님을 받아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영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영광의 주님을 얼마만큼 알아갈 것이냐요. 그 영광의 주님을 얼마만큼 알아갈 것이냐.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여정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여정을 끝내버려요. 그건 여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정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에요. 거기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냥 효력만 따놓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면 그 효력이 유지가 안 돼요. 주님께서 은혜로서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길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금 죄의 길로 빠져버려요. 나중에 유혹이 올 때 그냥 변절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첫 번째 유형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린 거예요. 길가와 같은 정말 그 견고해져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어요. 씨가 뿌려졌어요. 그들한테 복음이 안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견고해져서 그 씨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집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뭡니까? 돌밭이에요, 돌밭. 틈이 있긴 한데 양분이 없어요. 길가처럼 그렇게 견고하여서 아예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긴 하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환난이나 유혹이 올 때 그 볕이 쨍쨍하게 쬐면은 말라버리듯이 그렇게 돌아선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그 위를 덮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것이 뿌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로,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바른 관계예요. 왜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돌보시지 않는 관계인데 나중에 영생을 주신다고요? 그 이상한 생각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면 너희가 의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받아는 드렸는데 예수님을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이 삶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에 더 치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고서 삶에 먹고 사는 거에 그 사람의 관심이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치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오직 결실하는 그 밭은 옥토가 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옥토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열려져 있고 주님을 향하여서 자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로 자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안에 지난번에 로마서 8장을 나눴을 때에도 보았지만 7장 마지막 부분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 왜? 인류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거역한 그 죄악,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서 먹어버린 그 죄악,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들어온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고 지난주에 보았던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이 정욕을 따라가느냐, 이것은 그 삶을 완전히 갈라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내 육신을 죽이면서 가는 좁은 문이에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거기는 왜?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욕심을 내다 끝내는 어떻게 하냐면은 살인까지 가요. 사람들이. 이 살인까지 안 갔다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욕심을 내다 살인까지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 살인까지는 안 갔지만 사람들 안에 욕심들이 다 있어요. 지금 나도 죽는 것이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고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다투고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느라고 다투고 싸우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터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걸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사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구할 때 하나님은 주세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이게
근데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이에요. 크리스천들 지금 교회 들락날락 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정말 그분을 신랑처럼 그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다른 존재와 섞어버리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WGC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갖다 대기 때문에. 근데 WGC는 하나의 드러난 현상이지,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그건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길이라 그랬어요. 욕심을 계속 못 박으면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넓은 길로 가는 거, 욕심대로 가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교회에 들락날락하여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많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사실 미스테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근데 하나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지고 성령님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임하여 계세요. 근데 고린도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성령이 거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한테 임하신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관건은 뭡니까? 주님은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삶을 세상을 쫓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시겠어요? 우리를 성전으로 취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히 취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차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한테.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전으로 취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영은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와 계신데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자는 마귀야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과 시간을 갖길 원해야 돼요. 그분과 계속해서 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점점 우리를 사로잡아 가십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사로잡히면 사도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성령님이 시기하시며, 지난번 로마서 8장 볼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성령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가늠한 아내를 바라보는 그 남편의 마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 우리가 붙들릴 때에 그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교만 떨 때 성령님은 오히려 대적하게 돼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성령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많죠. 주님을 따른다고, 사실 주님을 따른다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러는 사람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나는 종교적으로 흠이 없고 잘하는 사람이야. 내가 내 스스로 이걸 관리해서 내가 이룰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받으시고 하나님은 세리와 같은 자들, 아버지여 그냥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났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범죄한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처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누가 그것을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은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는 내기 중에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정말 그 아내로서 주님은 붙들길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주님,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것 삼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것 찾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각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거하게 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주님의 길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야고보서 같은 야고보서에서 4장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을 알고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 주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고 의심치 말아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구해놓고서도 그것이 오기 전에 의심 가운데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미 발송이 되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던 날에 천사가 파송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21일 만에 왔어요. 다니엘이 그 21일을 앞두고서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 천사의 방문을 못 받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응답을 받기까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바사 군주가 나를 막아서 오지 못하다가 미가엘이 와가지고 날 도와줌으로 내가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21일이 지체되었다. 우리한테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로바로 주세요. 근데 이 땅에 권세의 영역, 그 2층 천에 막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거가 뚫릴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중간에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과 불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 할 때는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어야 돼요. 그분은 정말 좋은 아버지신 것을 믿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믿는 자를 기뻐하세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자꾸 의심해버려요.
그러면은 2층 천의 계략에 지는 겁니다. 2층 천의 그 마귀의 세력은 계속해서 의심케 만들려고 해요. 왜 의심 없이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게 되면 다 받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마귀가 위험에 처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 그 모든 걸 다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면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거든요. 그 이 땅의 권세 영역을 취해버리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의심치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방해하는 세력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온 것이다.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더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의심하며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마귀한테 줄을 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건 이루어진다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속삭임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마귀의 방해 공작을 완전 부셔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태도는 겸손해야 되고 그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즉, 이 결론 부분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세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사람한테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다윗이 그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그 골리앗 앞에서.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면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면서 달려나간 거예요. 그거는 겸손한 자신감입니다. 겸손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한테 있을 때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있을 때 산은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 있는 자는, 하나님께 순복한 자는 마귀가 책잡지 못하죠. 그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마귀한테 책잡힙니까? 정욕에 걸려서 책잡히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가니까 마귀가 지 멋대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 마귀한테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근데 육신 안에 있게 되면은 마귀의 놀이개가 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복종한 자로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그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하는 그 도적 마귀 떼들 아무리 달려들어도 내 안에 계신 분은 창조의 주님이세요. 그분께 순복하면은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유일한 창조주세요. 마귀는 피조물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마귀가 처리되는 그날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범죄한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걸 따라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이 길로 와라라고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 따라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대로 마귀의 그 따라가는 자는 형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 중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불신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계시면 나타나 보세요. 아주 그거는 피조물 주제에 아주 꼴값을 떠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진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 그 순간 죽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아직 생명 부지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편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자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그걸 누릴 것인데 그걸 안 하는 자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 손으로 상징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깨끗하게 정돈되져 가야 돼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이 다잡혀 가야 돼요. 그걸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으셨는데 그 앞에 작은 마귀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뿌연 연기를 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여져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아무 조치도 안 취하시지? 왜 아무 일도 안 하시지? 궁금해 하다가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마귀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기가 거치고서는 예수님께 왜 예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애초에 아담한테는 이 땅에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시 되돌려 놓으셨지만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여정을 밟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 사역자가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인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꼼짝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발짝 내딛으니까 예수님이 한 발짝을 내딛으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발짝을 내딛으니까 또 한 발짝을 내딛으셔서 그래서 중간에서 딱 만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편에 그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선택에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방편,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 방편들, 은혜의 그 방편들은 다 제공해 놓으셨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그 은혜를 감사로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 은혜를 다른 구절들에 보면 세귑거리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로 그 기회를, 문을 열어놓으셨더니 오히려 크리스천 됐다고 하는 걸 가지고서는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는 여자나 탐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의 또 비즈니스 그 목적을 위해서 또 관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귑거리로 바꿔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결국에는 불구덩이에 던져져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 그걸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레위기서 10장에 보면은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제사장들이 죽어나가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제 제사장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 몸을 주님이 성전 삼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다른 불이 들여지고 있는데도 사실 하나님은 유예를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처럼 즉결적으로 나왔으면은 벌써 죽어나갈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성막의 그림을 보면은 성전 뜰에, 성막 뜰에 그 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죄를 대속하고서 그 손을 씻고 그러고 들어와야 돼요, 성소에. 예배 올 때 경한 마음으로 오지 마십시오. 예배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 중간에 다른 걸 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들어오지 않는 게 좋아요. 예배를. 사두 선교사님 그 예화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으로 방문하실 거다 그러시면서 특정하여서 어떤 저기 몇 번째 줄에 있는 저 남자 내보내라. 저기 있는 저 여자 내보내라. 그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근데 거기 목사님께 그거를 말씀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가 교회에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래도 주님께서 하란 대로 하실 겁니까? 내보냈어요. 그 여자 하나 내보내고 남자 하나 내보내고 그러고서 영광이 거길 강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예배할 때 주님께서 임하시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돼서 나아가느냐예요. 하나님이 먼저 뭔가 보여주실 걸 기대할 수도 있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문은 열려져 있으니까 너희가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너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분명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편의 문제지. 이것이 뭐 나답과 아비후의 얘기가 뭐 구약 얘기다? 사도행전 5장엔 뭐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있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속인 자들은 죽어나갔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임 예배 가운데 오는 자였어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자한테도. 근데 그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아내한테. 근데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그 마음이 거짓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건 꾀했다는 거예요. 그냥 실수한 게 아니라 꾀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보다도 더 크게 임할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경외감을 가지고서 예배에 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 하지 않으셨냐? 나는 주님의 친구다. 어떤 찬양은 나는 주의 친구,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근데 친구는 주님께서 친구라 불러주실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맘먹자고 하면 안 되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을 매일같이 같이 다니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3년 반을 매일같이, 우리는 매일같이 24시간 365일 못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띄엄띄엄해서 한 10년이라도 그렇게 집중해서 하면은 주님께서 언젠가는 너가 나의 친구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까 이제 친구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친구라고 자꾸 그렇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근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경외함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감이 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감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분은 그분 그대로를 우리가 알아갈 때 그게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운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그 경외감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다 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에 다 알려주시고 나서 너희가 이제부터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 자리에 왔다. 그냥 친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깊이 해나갈 때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불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 그 독자인 이삭까지도 바치는 그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어줍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구라고 불린 바는 그 지점까지 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를 품고서 마음을 깨끗이 안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하실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거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친구 됐다, 하나님께 뭐가 됐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가 선지자다,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그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하 계시형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하신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